네,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해당하는 그 내용 좀 어, 중요한 부분 몇 가지 그 앞쪽에 1쪽에 실어 놨습니다. 자, 큐티의 정의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네, 우리 받으신 종이에 있죠. 큐티의 정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큐티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도 있고 앞에 화면에도 있듯이 큐티의 그 이게 도식으로 한 번에 그려놓은 거죠. 하나님과 성도 간에 하나님은 성도에게 서로 교제는 소통이 있는 거고 소통이 있기 위해서 오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아뢰죠. 특별히 성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라고 써져 있죠. 성령의 임재, 뭐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그날에 해당 본문을 읽어갈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앙이 아까 설교하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것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차츰차츰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듣고 깨닫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죠. 큐티는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내 기도 제목 가지고 평상시 하듯이 기도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겸손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자, 명상은 그래요. 우리 박성희 선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묵상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아무도 말씀 안 하고 계신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이 말씀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 이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함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큐티를 살펴볼 때, 5가지의 그 큐티의 Q가 quiet라는 영어 단어인데, 그 QUIET 그 5가지를, 이게 있었지. 네. 5가지를, 그렇게 하나하나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퀴트 준비하기. 자, 영어를 따라 안 하셔도 되고 한글만 우리 5가지를 한번 화면 보며 또 여러분 교재 보며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하기부터 시작. 준비하기, 이해하기, 기도하기,
실천하기, 서로 나누기. 이 5가지를 잘 하는 것이 큐티를 잘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퀴트라고 하는 건 준비하기, 준비를 위해서는 특별히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 큐티를 하겠다.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어디서 큐티를 하겠다. 물론 시간이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상황이 안 될 수도 급한 일이 생기면 하지만 그래도 저 시간을 그냥 되는 시간 나는 대로 하겠다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못 해요. 그러면 그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언제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그런 생활 패턴들이 다 있으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 주시고 나는 어디서 하겠다. 그래서 그 장소를 볼 때마다 여기는 내가 큐티하는 장소 이렇게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말씀을 계속 읽어 가실 때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그래서 몰아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만약에 어제 정말 피곤했다거나 몸이 아팠다거나 바빠서 못했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의 말씀을 읽고 또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기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천하는 이유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닮는, 예수님 닮는 꿈을 꾸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실천해 가는 것이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천할 때는 절대로 대단한 거 실천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는 겁니다. 실천 가능한 거. 그리고 서로 나누는, 이따 나눌 건데 그 나눔이 있고 하는 거랑 없고 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눔이 없으면 좀 하다가 그치기 마련이에요. 정말 이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는 이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나눔이 있으면 그 안에 또 기쁨과 또 은혜가 있기에 계속 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자, 큐티 이야기 여러분 마지막 아래쪽 1쪽 아래쪽에 큐티의 종류가 있습니다. 큐티의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A, B, C, D 이렇게 편의상 순서상 A, B, C, D로 부릅니다. 기초형, 관찰형, 실천형, 완성형. 당연히 큐티 할 때 무엇을 목표로 해서 하게 될까요? D형 큐티입니다. D형 큐티. 우리는 D형 큐티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이나 D형 큐티는 사실 글쎄요 단번에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처음에 가장 기초부터 시작을 해요. A형 큐티. 그리고 사실 B형 큐티에서 A형이 아닌 다른 모든 것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B, C, D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내용 관찰이에요. 느낀 점은 A, B, C, D 다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차이가 나요. A형은 느낀 점만 있고 B형은 느낀 점에 내용 관찰 추가되고 C형은 느낀 점 내용 관찰에 결단과 적용이 추가되고 D형은 그 앞선 3가지에 연구와 묵상까지 추가되죠. 그렇게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그 단계가 그 다음 단계인데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빨간색 제가 쳐놨죠? 요 정도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 관찰 B를 건너뛰는 이유는 내용 관찰이 여러분에게 어려울 것 같아서 건너뛴 거예요. 내용 관찰을 하면은 여러분이 포기하실 것 같아서 일단 이게 C형이 나는 적용하고 결단하는 게 좀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러면 A형만 하셔도 괜찮아요. 읽고 느낀 점만 기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제 편하시고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 또 결단과 적용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A형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시다가 오늘은 C형까지 제가 일러 드릴 겁니다. 자, A형, 이제 뒷면을 보시죠. 자, A형은 뭘 적는 거예요? 느낀 점을 적는 거예요. 느낀 점. 자, 느낀 점이란 어떤 것이냐? 자, 첫 번째, 말씀으로 누구를? 나를이에요. 말씀으로 쟤를 비추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너를 비추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삶이 느낀 점에 기록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할 때는 언제나 나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높임말까지 쓸 필요 없어요. 네, 나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이런 모습이 생각난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지?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인칭, 그러니까 A형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요 세 가지예요. 찬양과 감사와 회개. 찬양과 감사와 회개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회개가 먼저고, 왜요? 회개가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어야 찬양이 나옵니다. 네, 요 순서로 적으셔도 되고, 회개, 감사, 찬양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큐티 맛보기. 자, 오늘의 본문, 자, 세 번째 페이지. 좀 짧지는 않죠.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보시라고 하려다가 뭐 성경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프린트물로 다 공통되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을 보시고, 여러분 이 페이지에 있는 그 느낀 점, 거기다가 느낀 점을 여러분의 손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그냥 해라고 하면은 좀 막연할 수 있고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3월 1일 딱 돼서 큐티를 할 때 제가 그 오륜교에서 그러니까 제공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큐티 하시는 분은 보신다라고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요 영상으로 도움을 받고 큐티 하시는 거, 처음에 이제 모르시겠으면은, 네. 이게 한 짧으면 7분, 길면 9분 정도의 영상이 말씀 읽는 것까지.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샬롬. 오늘 하루도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판결문으로 시작합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 평은 후회한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를 밝히시죠. 사울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회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3장 19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성경 기자는 하나님에게는 결코 후회가 없으시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애시당초 후회할 실수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후회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신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후회하다라는 동사를 NIV 영어 성경은 grieve라고 직역합니다. 영어 동사 grieve는 비탄하다, 크게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왕으로서 잘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에게 또 다른 왕을 요구했던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수락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비탄하셨습니다. 크게 슬퍼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건으로 평가하시고 함량 미달이면 버리시는 매정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세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 때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닌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금 믿음의 길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임의로 양과 소를 구별하여 남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겼다라고 핑계를 대죠.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내 인생의 문제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보신 요런 거를 이제 매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날에 해당 본문, 그리고 그 날에 해당 본문에 대한 짧은 해설을 같이 보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실 겁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공동체 성경 읽기로 1년간 통독하는 게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가려면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좀 거기에 자신을 비춰보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주일날 아니면은 금요일 이렇게 공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으로 그냥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내 앞에다 놓고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날의 큐티 본문을 딱 펴서 기도하고 본문을 이렇게 쭉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요 영상을 봐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게 큐티 책이 두 단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락마다 질문이 두 가지씩 있어요. 첫 번째는 느낀 점에 해당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적용과 결단에 해당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느낀 점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먼저 적어보고 그 다음에 결단에 해당하는 것을 또 이어서 적어보고, 결단은 좀 이따 하겠지만 오늘은 지금 나눠드린 우리가 또 영상을 통해서 본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사울의 이야기, 사울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고 여러분 교재 이쪽에 있는 느낀 점에 지금 기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음악 잠깐 이렇게 잔잔한 거 틀어주시고, 네, 보시고, 자, 느낀 점, 많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네,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예,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주시고 가능하시면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명씩 앉아보세요.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4명씩. 자, 4명씩 앉습니다. 자, 이경 원사님 어디 가셨나요? 자, 그러면 네, 네, 합류하시죠. 네. 네, 이경 원사님 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가신 것 같죠? 네. 자, 참고로 앞에 이거 앞에 보시면 그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느낀 점을 기록했다는 거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책망을 받았다.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말씀에 나 역시 마음이 많이 찔린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사실 나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다가도 금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지만 그뿐이었지. 정작 직장과 가정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해야겠다. 네, 이렇게 느낀 점을 적기도 했고, 또 하나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책망을 받았다. 특히 다시 나는 하나님이 사울의 불순종에 왜 그렇게 분노하셨는지 생각해 보았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다만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일부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취한 부분적 순종이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부분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서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가장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웃사랑이다. 우리 영업 일부에서 일하는 입사 동기 최 과장과 나는 성향이 매우 다른데 그래서인지 업무를 하면서 기분이 상할 때가 많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사무실에서 언쟁을 벌였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부딪히기 싫어서 서로 피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뒤에서 최 과장을 흉보거나 비난하지는 않는다. 이것으로 나는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부터라도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닌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네, 이렇게 느낀 점을 기록한 예시들입니다. 자, 나는 요거보다 훨씬 더 적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 시간 우리 모이신 분들 서로 나누시고, 자, 나눌 때 규칙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나눔을 하신 분은 나눈 다음에 그 나의 나눔을 들으신 다른 분들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신 분을 향해서 들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해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네. 자, 이게 제가 예수전도단 제자훈련 받을 때 항상 이제 요렇게 나눔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니까 참 좋거든요. 그래서 나누신 분은 나눔을 마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화답으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순번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덧대어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적으신 거 그대로만 읽으시면 돼요. 네. 네. 적으신 거 그대로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저기 이경 원사님은 저 뒤에 합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그쵸. 네. 그래요. 그럼, 요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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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순번은 없어요. 그냥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네. 자기가 적은 거, 그냥 그것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누시겠습니다.
네, 다 나눠주셨죠? 네. 네. 나누실 때 적은 것만 나눠주셔야 됩니다. 적은 거 이외에 나누면 너무 장황해지거든요. 네. 적은 것만 네, 나눠주셔야 네, 은혜롭게 끝납니다. 예. 어, 자, 이어서 진행하면 앞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은 러시아 박물관에 소장된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모습인데, 특별히 그 렘브란트라는 작가는 그 성경의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몇 가지 유명하게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얼굴을 거기에 이제 그려놨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보여지는 이 작품 가운데서 빛과 어둠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해 놔가지고 더 강조점을 두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빛이 비치는 세 명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 같으세요? 아버지, 탕자, 한 명 더 있어요. 그쵸? 그 뒷모습은 분명 탕자고, 렘브란트는 요 탕자를 이제 자기 자신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맞아주신 아버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형, 네, 이렇게 세 명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사실 우리가 큐티 할 때 하지 않는데 B형 큐티를 하려면 뭐가 들어가냐면 내용 관찰하기가 들어가요. 관찰하기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각자 주목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그 노인은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매일같이 뚫어지게 바라보다 눈이 짓물러 멀게 되었고 이젠 초점조차 없다. 시력을 상실한 그 노인은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준다. 이거는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 자신의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손을 보면서는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은 서로 다르다. 왼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이고 오른손은 매끈한 여자의 손이다.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이 손을 통해 말하고 있다. 그 안에 화해와 용서, 치유가 함께 담겨 있다. 그리고 아들의 모습에서 아들이 신고 있는 그 샌들이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고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부분적으로 겨우 감싸고 있어 그의 삶이 얼마나 가난에 찌들었는지 보여준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모습이다. 더욱이 죄수와 같이 삭발한 머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나타낸다. 이 아들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와도 같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하나님의 품임을 말한다. 이렇게 그 부분적으로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B형 큐티에서 내용 관찰이라 하면은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큐티 본문이 있잖아요. 오늘도 한 10수절 정도 그 해당 말마다 큐티 본문이 있는데 이거를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을 요약을 하는 게 내용 관찰이에요. 근데 여러분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을 요약을 하는 거 하시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안 다룬 거거든요. 네, 부담이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요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막 머리 아프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은 느낀 점, 정말 기초형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C형에는 내용 관찰 포함되지만 내용 관찰 우리는 좀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 단락을 이렇게 잘 나눠놨어요. 책 자체가. 항상 2단락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단락마다 요약도 포함해서 해설까지도 다 각각 기록을 해 두어서 요것만 딱 본문만 보고서 하는 건 아니어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읽고.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거는 그냥 한 번 읽고 대충 읽고 그 영상만 의지하고 요것만 의지하면은 조금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2-3번은 꼭 천천히 집중해서 읽으시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 또 옆에 있는 해설 글씨를 통해 도움은 받되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먼저 여러 번 읽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이제 C형 큐티는 내용 관찰과 느낀 점, 내용 관찰이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우린 자,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인데, 자, 결단과 적용이라 하면은 이제 교재 내용이 있습니다. 3페이지.
성경의 교훈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단과 적용하기 위해 네 가지의 중요한 또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 나눠드린 거 있죠. 하나는 개인적, 하나는 실제적, 실천 가능한 것, 점진적인 것. 네, 이렇게. 자, 첫 번째 개인적. 자, 우리가 아니라 누가?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큐티 적으실 때 우리라는 말은 쓰시면 안 되고 나는, 내가,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이나 공동체가 할 일이 아니라 오늘 큐티를 읽으니까 큐티를 하니까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해야겠는데 이렇게 아니면은 교회에 누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적는 게 아니라 이제 나예요. 큐티는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어서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개인적입니다. 자, 예를 들은 거예요. 예는 이제 두 가지를 드는데 첫 번째는 헌신에 관해서 16장에 보면은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여러 그 성도들에 대한 안부에 대한 그 적는 난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목을 내어줄 만한 그만큼 헌신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헌신한 여러 이름들의 목록들을 보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헌신된 동역자가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헌신해야 할까?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어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지금 로마서 16장 헌신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전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 실제적, 실천 가능, 점진적 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거 쭉 이어서 자, 전도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99마리를 두고서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그 목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얼마나 힘쓰고 있었는가. 그리 외향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 주어서인지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우리 아이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는 엄마들을 이제는 학업 정보를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로 바라보아야겠다. 자, 이렇게 나에게 적용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결단과 적용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시간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과 내용이 막연하면 적용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다, 회개해야겠다. 이거는 적용과 결단이 아니라 느낀 점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느낀 점에 해당하는 그 두 가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에 한 사람이 이러한 느낀 점을 썼죠. 지난주 업무로 인해서 나랑 충돌한 적이 있었던 최 과장이라는 분명한 대상을 그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개인적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아까 개인적은 어떻게 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헌신된 동역자가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헌신해야 할까?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생각을 정리해 보니 한 가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타가방, 오늘 우리로 치면은 유아실이겠죠. 타가방 봉사다. 나는 아기를 돌보는 것을 좋아하고 또 아이를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 타가방에서 아기를 돌봄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시간이 있고 대상이 있고 정확하게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것도 좀 더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학부모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것 넘어서 학부모 모임에 누구 엄마가 있는데 나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른다. 누구 엄마는 대학 때까지는 교회에 출석했으나 다른 청년부 지체에게 상처를 받은 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누구 엄마를 전도 대상자로 삼겠다. 네, 이렇게 대상이 구체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실천 가능한 것이에요. 큐티를 끝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또 미룬 일들, 할 수 없는 일을 결단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않는 실천자가 되는 것. 그래서 아까 그 최 과장 얘기를 한 사람의 경우는 사과의 의미로 오늘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야겠다. 네, 이게 실천 가능한 것으로 적용하고 결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하나하나 계속 그러니까 덧붙여 나가는 거예요. 헌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단한 것.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헌신할 수 있는 게 뭘까?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올 때 아이를 맡아주는 것. 그러면은 근데 그것을 할 때 나는 매주일 저녁 부모님을 뵈야 하기에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아침을 준비하고 이른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0시에 예배 시간에 타가방을 봉사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출해야겠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전도에 대해서도 나는 누구 엄마를 올해 교회에서 하는 전도 잔치에 초대해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점진적인 것. 말씀의 교훈을 어떻게 실천할지 행동 계획을 짜고요.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차근차근 단계들을 세워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결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최 과장 얘기한 그런 경우에 비춰보면 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하겠다.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내가 먼저 사과하겠다. 식사비를 내가 계산하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행동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적용하고 결단을 적어보는 것이죠. 자, 이제 헌신에서 쭉 이어나가는 겁니다. 뭐 타가방 봉사를 하겠다. 근데 어떻게 하지? 나는 주일날 저녁마다 부모님 뵈야 되는데 난 피곤해 체력이 안 돼서 온종일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타원 봉사는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봉사는 아닐 수 있지만 맡겨진 아기를 부모의 마음으로 돌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에 처음에는 10시 예배로 봉사를 시작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서 주중에도 아기를 돌봐야겠다. 이런 봉사를 통해 더욱더 활발하게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드리고 싶다.
얼마 전 박 집사님에게서 미혼모들이 버리고 간 유아들을 위탁하여 돌보는 기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타가방 봉사가 익숙해지면 주중에도 이 기관을 찾아가 봉사해야겠다. 이렇게 시작은 교회 작은 예배 시간의 봉사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이렇게 발전되고 해서 지역에 있는 또 타가 시설에 대한 봉사까지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경우이고,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가 언제 한다, 나는 누구 엄마의 마음 문을 먼저 열기 위해서 조만간 시간을 정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며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함께 하기로 한 센터 수업이 끝나면 커피를 마시면서 정중하게 또 새생명 전도잔치에 초청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냥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삼겠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떠하게 하겠다라는 것의 결단까지 큐티에 이렇게 적어보게 되는 것이 C형 큐티라는 것이에요. 결단과 적용을 잘 하려면 느낀 점의 내용과 연결된 실천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네. 느낀 점은 이러이러하게 느꼈는데 전혀 이렇게 생뚱맞은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예배를 앞으로 더 정성껏 드려야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결단이 있을까요? 어떤 적용이 있을까요? 토요일에 더 일찍 잠을 자겠다, 내 몸을 쉬어줘서 더 주일날 집중하게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큐티를 하고 교회 가겠다, 그래서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느낀 것과 이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통일되도록 행동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막연하게, 그러니까 느낀 점은 조금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용과 결단은 막연하지 않고 오늘 가능하면 오늘 빠른 시일 내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큐티는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또 여러 상황들, 여건이 다 다르죠. 그래서 아침에는 그럴 시간이 없다, 출근 전에는, 그러면 퇴근하고 와서 저녁 시간에, 중요한 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중요해요. 자세와 태도의 결단은 느낀 점에서 쓰도록 하고, 적용과 결단에서는 실질적인 행동 계획을 기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말씀 읽기, 그러니까 말씀을 앞으로 더 잘 읽겠다, 기도하겠다, 요렇게 적용하는 결과들이 많거든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큐티해도 결론은 말씀을 실천하겠다, 기도를 하겠다, 똑같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하게 되면은. 근데 그거는 느낀 점이고요. 삶의 변화는 느낀 점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 적용과 결단이 중요하냐? 결단과 적용을 실천을 통해서만 삶은 변화됩니다. 왜 십수년을,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왜 변하지 않느냐? 느낀 점만 많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삶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해보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거는 뭐 고기를 먹어본 자만이 안다는 것처럼 네, 그렇게 실천해 보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할 때 육하 원칙은 아니에요. 육하 원칙은 아니고 오하 원칙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Y가 빠져 있어요. 왜는 빠져 있고 내가 언제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누구에게 하겠다. 네, 요 내용을 가지고 결단과 적용을 적어 보시면 네, 좋습니다.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자, 아까 살펴본 거죠. 네.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고,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 느꼈고, 그래서 누가 생각났냐면, 최 과장이 생각이 났고, 최 과장과 다투었고, 최 과장을 흉보지는 않았지만, 난 그게 잘하고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느낀 거예요. 이건 실천사항이 아니죠. 그리고 결단과 적용을 요만큼 적었어요. 그러니까 느낀 점이 훨씬 많아요. 결단과 적용을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딱 5개 쓰는 거예요. 내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그 5개만 적으면 돼요. 결단과 적용. 자, 여기 이분은 어떻게 결단과 적용해서 나는 오늘이죠. 점심시간에 누구, 최 과장에게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하겠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지난주 언쟁을 벌인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점심을 사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연한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아내와 아니면 자녀와 좀 다투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족하고 좀 불편함이 해결해야겠으면 나는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갈 때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면은 자녀가 좋아할 만한 것 하나 사가지고 가서 먼저 사과를 해야겠다. 이런 것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결단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를 그렇게 적용해 가시면서 이거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못했다. 괜찮아요. 뭐 이거 시험 보는 게 아니라요. 뭐 누구 앞에 뭐 검사 받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결단하고 적용했어도 실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전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는 우리 성령께서 실천할 수 있는 또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자, 아까 느낀 거 있죠? 느낀 거에 이어서 자, 우리 그 마지막 4페이지에 결단과 적용 거기에 느낀 거에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네. 갑자기 막 다른 거 결단한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쓴 느낀 거와 연결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결단을 적용을 적어 보십시오.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해보는 거예요. 네, 이 시간 뭐 시험 보는 시간 아니고, 네, 편안한 마음으로 네, 해보는 겁니다. 우리 안 해봤던 거잖아요. 뭐든지 안 해본 거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려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다 적으셨으면 네, 아까 나누신 분들과 같이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나눔을 마치신 분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들으신 분들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화답하면서 네, 네, 느낀 점은 하셨으니까 결단과 적용만 네, 읽으시면 됩니다. 네, 너무 부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네.
잘 나누셨나요? 예. 여러분 사실 주일날 소그룹 나눔 시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주간 살다 온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말씀에 깨달은 거, 느낀 거, 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 우리 사실 그러게 아직 조금 뭐랄까요, 익숙치 않다 보니까 아직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네,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해 가려면 나눔이 너무너무나 꼭 필요합니다. 네, 서로의 기도의 제목도 나눠야 되고 또 일상도 나누는 것도 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네, 말씀이 나눔이 꼭 들어가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은 그것을 유념해 주시면서 같이 나눔을 인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 뒤에 신청서에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네, 제 이름 적힌 분들만 초대할 거예요, 단톡방에.